반갑습니다. 66여단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왜 이리 주말에만 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 한참 혹한기 훈련으로 바쁜 시간입니다. 날이 추운데 안전하게 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 들어 3주 시리즈 설교를 자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3주간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정도의 인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강렬한 기억을 남긴 왕입니다. 신약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 왕권을 회복할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3주간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진가가 좋은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가는 어둠과 실패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어둠의 상황에선 그 사람의 약함도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범죄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이후 2주간은 약함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다윗 왕의 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은 결혼한 여인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양이 아닌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쓰레기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4배로 갚아야 해.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합니다. 이후 다윗 왕의 반응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다윗 왕의 말입니다.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리고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십니까? 아마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뒷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다윗 왕이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 왕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양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 왕이 당연히 우리보다는 말씀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즉, 말씀은 세세히 알고 있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실천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스럽게 많이 알수록 내가 많이 실천한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서점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벌써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입으로는 대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삶에서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거짓말쟁이라기보단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입으로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그렇게 산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와 제 삶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멋진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은 착각. 듣는 사람들도 멋진 설교를 들으면 마치 달라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는 것과 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변했다는 착각,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달라졌다는 착각입니다. 다윗왕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도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나라도 부강해지고 있죠. 당연히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내 말이 곧 내 삶이라 착각합니다. 특히 많이 알고 아주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는 것과 하는 것에 괴리가 있는지. 말씀을 잘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다 압니다. 다만 얼마나 실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익숙해지는 만큼 열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병과 병장, 누가 더 군인 같고 군기가 있을까요? 병장에게 군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알아.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익숙해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실천적인 측면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한 거죠. 굳이 실천하지 않아도 더 이상 불편함이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는 작은 것도 예민했지만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 이제는 큰 일에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쫓기는 신세일 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익숙해지고 나니 머리로만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과 삶이 멀어져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익숙함에 빠져 암과 삶이 멀어지는 현상을 보통 매너리즘이라 부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익숙함, 경험, 지식들이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열매 없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다윗 왕처럼 암과 삶이 멀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 왕처럼 설마 그런 쓰레기가 나겠어 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은 암과 삶이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 들어 약간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약간 게을러지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봅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니 제 일에 익숙해집니다. 이제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금은 압니다. 그럴수록 내가 게을러지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굳이 나서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저도 저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날로 쌓을 수 있지만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식은 어제의 지식이 오늘에도 남아있지만 실천은 어제의 실천이 오늘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만일 정말로 많이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름 뒤에 숫자 1을 붙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까먹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암과 삶이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함에 빠져 내 지식을 내 삶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더 큰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암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 육류가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